오늘 말씀은 이 멜기스덱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5장 시작하면서 5장에 설명하면서 11절에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참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부족하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기에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 정말 그렇게 어린애 같은 신앙을 언제까지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 갖겠습니까? 늘 십자가 얘기해야 되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 귀찮다고 관둬버리면 당신 배교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교죄로 우리가 문맥을 정리하면서 배교죄라는 것은 사실 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받을 수 있는 그 구원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을 스스로 저버려버리는 상급의 문제로 이해된다고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장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7장, 8장, 9장, 10장은 뭐 히브리서 전부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매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지금부터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헤븐리 프리스트후드, 하늘나라의 제사, 이 세상의 율법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그런 제사장과 다른 전혀 뛰어난 것입니다를 얘기하면서 오늘 7장은 얘기하는 부분이, 그분은 그 서열이, 계열이 레위 계열, 아론 지파에서 내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그 독특한 신비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반차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멜기세덱 중심으로, 멜기세덱이 얼마나 레위나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임을 설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또 앞에 나가면, 그래서 그런 8장에는 그 7장의 그런 제사장은 언약이 달라졌다. 뉴 캐버넌트. 그것은 정말 언약이 서로 바꾸는 방법이 달라면서 언약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8장이고요. 9장에서는 그 하고 있는 태버나클, 성소, 성전 중심의 예배 형식이 더 좋은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특히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분이 완전한 제물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히브리서를 정리하면 내일 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시작할 때 그들이 천사 숭배 갖고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했고, 모세보다 뛰어난 새로운 우리의 리더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받는 안식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정말 하늘의 안식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인다는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자체가 설교지만은 설교로 전하기보다는 이렇게 평일에 우리가 교육, 구약과 신약을 아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멜기세덱을 통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더 그 나오는 계열이 그렇게 뛰어난가 하는 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첫째 얘기하죠. 그 멜기세덱은 살롬의 왕이고,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입니다. Priest of God Most High.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를 만났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멜기세덱이 신약의 창세기 진양들은 14장에 한 번 딱 나오죠. 14장에 나오는데 그 조카가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타락해서 그 부분이 전에 거기 살았을 때 거기에 저기 북쪽의 네 나라 그돌로메를 중심으로 하는 와서 거기를 약탈해가지고 침략해서 다 데려가는데 그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훈련시켰던 318명의 장정을 데려가서 그들 다 물리치고 돌아오는 그 길, 그때 댄이에요. 그때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요. 왕의 골짜기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인데, 그리고 거기서 설명할 때 그는 Most High, God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서 주면서 하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모든 승전을 이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기 노랗게 왔던 모든 획득물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그 장면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14장에서. 물론 나중에 10편에서 한 번 더 언급되지만 요 얘기 참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잊혀버린 얘기거든요. 잊혀져 버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를 기억해서 예수님을 제사장의 반열을 연결하는데 지금 인용하고 있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돼 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동의 이 놀라운 얘기들이거든요. 멜기세덱, 그들도 다 멜기세덱을 알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렇게 연결되다고 생각을 못했던 놀라운 그 신비의 인물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계속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못 받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다 갖다 대 뭐 이러면서 했을 것을 얘기하면서 제 말을 들으세요.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고차원적인 정말 온전한 구원이고 더 성숙한 믿음은 한마디로 나중에 진행하면 여기 되겠지만 성숙한 믿음이 뭐예요? 결국은 그것은요, 하늘의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죠.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기도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주님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결정을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 그것만 하기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인데 창세기에 있는 14장 요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얘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 말을 붙들고 기자가 이걸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전이랄까 이렇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겠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더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나오는 조사했던 쿰랑 공동체 등에서 언급됐던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뭐냐? King of Righteousness. 멜기세덱에는 그 말이 의롭다는 얘기고, 또 King of Righteousness고, 또 그 이름은 뭐예요? 살롬의 왕이니까 에루살렘, 살렘이 평화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의와 평강의 왕. 그럼 금방 아시겠죠? 주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의와 평강으로. 의와 평강은 늘 성경에서 보면 같이 인용되죠. 아름다운 표현 중에 이사야에서 보면 결국 의로움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롭게 삶으로 인하여 나오는 결실이 평화라는 것이죠. 뭐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도 보면 얻어 터진 놈은 발 뻗고 자지만은 때린 놈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듯이 내가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 평강이 올 수 있죠. 분하고 억울해도 이것이 평화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the fruit of righteousness will be peace고, 진정으로, 그래서 의의 평강의 왕을 만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His salvation이고요.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됐는데, 그랬던 상태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과 진실이 함께 만나고, 진실한 사랑이 함께 만나고 의와 평강이 키스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산다면 그래요. 늘 불안하고, 아까도 맨날 내가 맞을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맞았던 것 같아요. 막 분하고 저거 어떻게 하냐 맨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구원의 확신 같다 보니까 다 불쌍하고 부질없는 짓 같은 생각이 더 들어요. 의와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간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는 것이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평강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응답이냐 아니냐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 이게 상스러운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한국의 말로 하면 호로자식이에요. 애비 어미도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그거는 족보를 강조하고 어느 할 때 얘기할 때 성이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표현에. 그런데 그의 약점이 그런 정말 어떤 신비스러운 부분이 오히려 그의 거룩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비한. 그래서 그 모습이 뭐가 같다고요? Lik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죠. 예수님도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았지만은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더 연결한 것은 Priest forever, 영원한 제사장으로. 알 수 없는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설명한 부분에서요. 우선 본문을 충실하게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누구야? 천사인가? 예수님이 먼저 프리카니네이션 미리 해갖고 오신 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그는 진짜 사람이고 진짜 어떤 특정 지역의 살렘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프리스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절대 천사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예수님의 작시 그 몸으로 온 것도 아닌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너무 미스테리에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가 지금 히브리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숨겨져 있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5장에서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7장에 와서 다시 한번 밑밥 깔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알았던 사람일 수 있거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을 갖고 있는 갑자기 누가 말 한번 따뜻하게 했다고 11조 낼 리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정했던 실질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디한 부분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었지만 그런 계열이 인간의 그런 것에 있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알 수 있는 멜기세덱이 일어나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그렇게 정말 신비의 인물이다. 그는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How great he was.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패트리아크 에브람, 그들 믿음의 가장 족보인 아브라함이 실제 가지고 왔던 자기가 노략물에 왔던 자기 핵덩물의 10분의 1을 줬을 정도라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드렸다면 그는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겠냐를 우리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고 하면서 그가 축복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들 습성이죠. 어떻게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보다 높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11조도 줬고 또 받은 멜기세덱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니까 그가 훨씬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 중에 레이 중에서 아론의 족보에서 나오는 제사장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흐트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가장 의심하는 어떻게 예수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왜 제사장이요 그래? 그러면서 지금 유다 지파 중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하는 부분을 지금 푸는 부분의 원본으로 들어 멜기데sek이 또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또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레이 지파는 그런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거죠. 그 나중에 이 11조 조대가 레이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중에는 성전에 바쳤고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의 어찌 보면 조세 성격을 가졌었죠. 11조를 내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냈는데 그걸 바치는 거죠.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건데 그런데 그 레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11조를 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좀 이거 너무 비약인 것 같긴 해요. 훨씬 나중에 이제 한 500년 후나 될 텐데, 그때 레이가 아브라함이 바칠 때 이미 그때 레이도 그 아브라함이 바치는 것을 같이 동조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를 만날 때는 그는 레이 지파들은, 레이 족속들은, 레이는 그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유전자 가운데, 그 흐르는 가운데, 그가 벌써 한 500년 후에 태어나지만 그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미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친 입장이고, 그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또 그래서 축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논리성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보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봐도 성경적인 걸 그냥 믿으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원죄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또 성립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건 내가 뭐 죄졌어?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 속에 네가 있다. 있었기에, 그래서 실제는 본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있다는 건 아브라함이 더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예수님 더 낫겠네요? 그건 틀린 얘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 피 거기서 놓은 거 아니에요. 원죄에 정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래서 예수님 얘기했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먼저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기 성립되지 않지만 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자주지하는 사람이 그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 실제 먼저 있었던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레위기의 그 율법도 제사법 이런 것들이 완전했다면, 그것이 퍼펙션했다면, 완전했다면, 굳이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한 제사장 그 율법이 완전했다면 굳이 왜 또라 다른 제사장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겠냐 이거죠.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시편에서 얘기했는데, 다윗을 통했을 때 이미 제사장도 정착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다,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보완하면 되는데 왜 또 다른 제사장을 보내겠다고 얘기했겠냐 이거죠. 아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멜기세덱을 사겠다고 한 얘기는 그것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퍼펙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얘기하면서 또 언급돼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귀한 단어는 퍼펙션이에요. 완전함, 완전 무결한 것, 대충 하는 게 아닌 성숙한 것, 퍼펙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퍼펙션, 우리는 대충 된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이 나와도 완전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 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설교하는 그 퍼펙션이 히브리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또 하나님은 그것도 율법도 만드시고 제도도 했는데 굳이 그것이 불가능하고 뭐 부족하다고 얘기한다면 말이 되냐? 그렇게 우리는 언급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그런데 그것을 갈라디아서가 얘기하죠. 그 율법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다시 한번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해도 반복되는 이 제약 속에서 헤맬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스스로 느낌으로 인하여 그들이 느끼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인 주님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라 했는데 초보등학교 선생처럼 그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로 유치원에 이렇게 보면 요하식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기초적인 걸 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것이 끝나면 율법은 폐지되고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율법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정했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었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와서 완성시키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폐지해버렸다면 간단해요. 이런 말 복잡하게 연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이니까 그런 불안정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약간 이렇게 보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부대에 집어넣는 틀에, 새로운 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lead us to Christ를 하기 위한 구약에 있는 것들은, 구약이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해요.
구약을 알아서 그래야 제사장을 알고 예수님이 알고 무슨 예수님이 구원자면 되지 무슨 또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또 얘기하는데 선언했다는 것, 디클레어 선언했는데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강조하죠. 그냥 잠깐 예를 들어 한 세대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죽으면 그 세대 개체가 삭제되면서 아들 연결된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구약에서 딱 두 번째 나오는 시편 110편에서 얘기해요. 110편은 유명한 절이죠. 다 오늘 110편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110편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거든요. 주님께서 내 주께 얘기하시기를 원수를 다 무찌를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내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하는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었을 때 자기가 섬기는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Lord has sworn, 선언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은 변할 수가 바꿀 수가 없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You are the priest forever.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살렘왕, 그가 영원한 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을 함께 할 수는 절대 없죠.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문득병 걸리고 했던 거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또 사무엘만 해도 그 번제 좀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 미움틀 걸려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직책인데 같은 직책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이건 하나님이 따로따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에서 이 같은 것을 한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이 길을 쭉 읽어나가면서 신약과 같이 연결해 보면 아,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죠. 영원한 제사장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반차로에서 태어나가지고 했던 제사장들 흠결도 많고 문제도 많죠.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고 그것을 또 다시 확인했어. 내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했던 어스로 선포했었던, 그렇게 해서 했던 것.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약속만 해도 반드시 지켰는데 선포까지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얘기를 하신 사람이란 것이죠.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해답을 멜기세덱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14장 8절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만이 영원하세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 왜 제사장이어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계약들을 셋어사이드, 제꼈다는 것이죠. 셋어사이드. 이거 이제 제껴버렸다는 거죠. 폐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약하고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 현대로 가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해봐야 또 다시 죄지면 또 번복되고 끝이 없는 것, 불안정한 것, 이런 것 갖고 되지 않기에 그런 방법은 이제는 안 된다. 이제 그 정도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았으면 되고, 내가 참 얼마나 못된 죄인이다. 지금도 이런 부분을 법이 없으면 전혀 우리는 모르죠.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법에 정해진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고, 그걸 했기 때문에 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피를 죄 없는 스케이프고트 양들이, 희생양이 치르고 있는 이 부분들이 훈련됐기에 이제는 더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useless.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오늘 7장에서 정리될 것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론으로부터 멜기세덱으로 제사장을 바꿨는가,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칫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멜기세덱이면 어떨까? 예수는 어때요? 그건 뭐 잡는 구원한 사람이면 그만이죠. 그것까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역사의 깊이를 이때 아니면 안 다뤄줘. 그래서 히브리서가 쉽게 이렇게 본문으로 채택돼 설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나름대로 그렇게 지켰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그대로 지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는 내일 보면 아론에 의한 것들을 하고 있죠. 물론 그 프로테지가 아주 약하다지만 그렇게 되는 바꾸는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오늘 히브리서 27장을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요 세 가지겠죠. 구약에 있는 제사장 제도나 율법은 불완전했다, imperfect, 퍼펙트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불완전하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퍼펙트로 가는 것이다. 이제 완전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제사장은 결국은 죽거든요. 죽으면 또 바뀌고, 그중에 또 못난 또 자식이 있어서 문제도 일으키고 막 이러면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원하지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만 아니라 서원까지 하셨던 것. 시편 110편 4절에서 얘기하듯이,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때가 됨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고 바꿔진 것이다. 구약이 바꿔져야 할 얘기는 그건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better hope.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이죠. 더 좋은 완전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사, 직접 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건 near to God, 하나님께 같이 가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희생의 양 옆으로 쫙 찢어져 나가고, 우리들이 그래서 많이 제사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선하시게 this earth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쏜 보증이나 같다는 것이죠. 옛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바죠 개런티, 우리의 새로운 정말 언약, 이제 신약, 그것이 오는 여기서 커비넌트 언약이고요. 그것이 다시 얘기한다는 테스트먼트고 약속, 우리의 신약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 커비넌트로 해서 이것의 보증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성령님 또 확신까지 시켜줬지만 이렇게 해서 개런티가 된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만 지금 얘기하려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얘기는 지금 예수님에 초점되는 것이, 다 얘기를 해도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 법에, 율법에 의해서 선정됐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했고, 그래서 하나님 직접 그 아들을 제사장 삼으시사 이제는 퍼펙트, 완전하고 영원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주님, 퍼펙트 forever 하신 분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 부분이요, 다시 한번 제사장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 1서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꾸 써서 늘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이유는 이제 죄지으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냐 이거죠. But if anyone does sin, 여기에 더 강조점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도 없는 내가 죄악을 범하고 그런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죄를 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대언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뭐예요? 제사장이죠. 우리가 중보하지만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서 마리아상에 가서 기도한다더니 마태 성인들이 하는 것 중보자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나무랄 건 없지만 유일한 중보자 대신 그분이 우리를 표현해 주시죠.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왜 안 내려오고 뭐하고 계셔?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헤븐리 지저스, 헤븐리 프리스트가 하는 일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이고 그것은 중보하는 일이고 중보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에겐 필요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고 죽을 때 뭐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거나 내 삶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중보자로.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 실수를 하고 죄 짓는 것을 씻지 않고 가면 그것은 죄가 되기에 상급이 없어지기에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있도록 돼서 예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Atoning Sacrifice,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와서 그런 부탁해? 안 들어주시죠. 마태 와서 얘기하면 너 참 성실하게 마태복음도 잘 썼고 복음 전하기도 고맙다마는 그건 네 영역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얘기할 때는 그래서 요 논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런 미쁘시사 그러면 신실하셔서 어느 누구도 내게 보는 사람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 깔끔하게 생각도 안 하게 없애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이 죄는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이빈지 집사님 기도할 때 불쌍하고 죄 많고 맨 탈세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더 민감하게 보이는 거야.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스스로의 조그만 것들도 이렇게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이고 더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헛된 죽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죄인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렇게 죄야 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고은 집사도 좋은 말 많이 넣어갖고 기도 잘하시대요. 계속 준비하세요. 부족하고 문제 많고 늘 탈선하고 교회 새벽 예배도 왔다 안 왔다 하고 맨날 그러지만은 끝까지 가세요. 만약에 조금 이렇게 신앙이 좀 잘할 만하다. 그럼 너무 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 금방 또 수도배하고 한참 있다가 또 그러지 말고 정말 더 눈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왜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기에 오늘 또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뻐하실 구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컨페스 하게 될 때 기왕이면 다 털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털어놓고
불경죄니 뭐 배교죄니 하는 그 얘기를 자꾸 따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가지고 배교에다가 잘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성경이 그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삶속에서 그날 정리하도록 교회가 아니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가정은 가정대로 또는 부부는 부부대로 그날 하루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렇게 갈 때 잠깐 긴 얘기가 필요하지 않겠죠. 주님 오늘 용서하세요. 오늘 또 화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했었다고 귀찮아서 좀 그 말 안 들어줬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다 용서. 그런데 그 기도를 중보자 하시는 헤븐리 프리스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땅에서 되면 안 되죠. 하려면 우리 예루살렘도 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결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왕은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왕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있겠지만 정말 큰 변화는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 한 번 명령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왕이 한 번 신방만 한다 해도 막 청소하고 길 닦고 그러는데 왕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은혜의 보좌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왕 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분이 멜기세덱처럼 왕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제사장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감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사 그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된다는 고백들은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분은 의와 평강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지 못하죠. 잠깐의 숨겨진 이장적인 평화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 absolutely surrender 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맡깁니다. 심한 얘기를 죽이든 살리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곁에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죠. 늘 이런 마음들, 주님께 앉아서 맡겨지는 마음들을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정말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내가 구원자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늘 자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수독돼 버리면 안 되죠.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것을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할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헤븐리 프리스트가 해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Invite us, 그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하찮고 속된 말로 요즘에 있는 무슨 하찮은 과학 공부도 되게 못했던 애들이 이 세상에 과학이 있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고, 근데 더 똑똑한 과학자들도 믿고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보다 못한 사람 같은, 그 못하다는 말이 참 어폐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계급 사회가 모르게 돼 있어요. 나보다 학벌이 낮거나 나보다 지위가 낮고 그런 사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막 가짜 박사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나오고 그러듯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을 깊이 하면서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믿어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믿는다고요.
어중한 사람들이 꼭 그 뒷 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짓을 한다고요. 차라리 아예 멍청해 갖고 그냥 하나님 믿고 아주 변화돼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간증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늘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뚫어내.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말 참 좋더라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나 그렇게 해서 한참 잘 뭐 해보겠다 승진하다 발버둥 치다가 관뒀을 때 인생이 다 끝났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이런 기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는 것이 복된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또 복잡한 데 갔으면 사람들 연연하면 될 텐데 이 섬 지역에 와서 꼼짝없이 다른 거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읽어야 되고, 또 뭐 몇 개 찾아다니면 뭐 신방할 사람도 적으니까 그냥 오히려 그 부담도, 신방 한번 가도요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준비하고 가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말씀하는데 옛날 말씀만 생각하니까 너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초대에 오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내 능력이 많고 적으면 얼마 차이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정리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